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 초청. 여러분 강단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세요. 단순하게 받아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 주간 내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꼬인다니까. 뭔가요? 단순하게. 지난주는 기쁨 메이커. 그럼 단순합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그렇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단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떠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여러분 다시 듣기 하잖아요. 평일날.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 오늘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강단 말씀 딱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힘이 납니다. 말씀을 또 찾아가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내 문제가 큰데 무슨 내가 전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전도할 힘이 없다. 지금 내가 누구를 살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당장 내 문제, 당장 내 현실 문제, 그거 해결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또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거리, 갈등거리, 현실 문제,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전도요, 전도 캠프입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우리가 내년 1월 7일부터 12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또 캠프는 종합적인 축복.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목사님, 내가 지금 힘이 빠져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남편 문제, 내 자녀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여러분 그 남편, 자녀가 돌아온다니까요.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전도해라.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할 것이다. 결국에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전도에 진심이신 여러분들, 전도를 두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다시 말하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흑암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있을 노예 전도 캠프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마음만 담고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때 흑암의 권세가 당장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모든 현장에 역사했던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흑암이, 자 보세요. 자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컵이 컵이 아니라 여러분 대상자, 여러분 남편, 또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입니다. 마귀란 놈이 영적인 인질로 여러분 대상자를 지금 딱 잡고 있어요. 이건 내가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지금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인질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옆에서 빛을 비춰주고 전도할 때 이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영적 인질범이 그 대상자를 손을 떼고 도망간다니까요. 그제서야 뭐라냐면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올 것이다. 네가 눈을 들어 사방을 한번 봐라. 많은 무리들이 네게로 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 네 딸이, 네 아들이 네게 안기 올 것이다. 복음합니다. 전도, 선교, 여러분 이런 캠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라고요. 여러분 종합적인 축복.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전도 생각하세요. 전도 고민하세요. 고민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거기다 기도까지 했다. 이건 엄청난 거겠죠. 복음화가 됩니다. 다 여러분께로 온대요. 안기 온대요. 그리고 너의 그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너의 마음이 우중충한 것이 아니라 화창하리니, 이건 질병 치유입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죠. 영적인 질병, 마음, 생각, 정신의 질병과 우리 육신의 질병이 그때서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니게로 옴이라. 그동안에는 많은 경제를 빼앗겼는데 이제는 그 경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에다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두고 고민만 해도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 직장을 어떻게 복음화하지, 고민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종합적인 축복.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아유, 목사님, 난 자식 때문에 요즘요, 난 힘이 빠져가지고 뭐 전도고 뭐고 예배고 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진짜로 오늘 내일 하는 거, 이분이 사업 때문에. 그거 제가 그랬죠. 같이 현장 나가자. 그거 고민해봤자 안 풀린다.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자.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자. 이분이 캠프에 참여한 겁니다. 그것도 노예 캠프에 참여를 한 겁니다. 캠프를 2박 3일 동안 참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셨고 경제의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기 시작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전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역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모든 걸 여러분 전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모든 사건, 문제 전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만남, 여러분 가는 걸음, 모든 일들 전도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종합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전도 초청한 고넬료. 저희가 11시 예배 때에 믿음의 사람을 한 명씩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뭐냐면 이건 겁니다. 전도 초청했어요. 고넬료는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됐죠? 그가 거룩한 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면서 쭉 나오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뭐 했냐면 이거 한 겁니다. 전도를 기획한 겁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영어로 뭐 플랜도 있고요, 뭐 프로젝트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걸 기획하는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은 전도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 부서들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랩넌트 우리 주일학교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전도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하려고요, 곰탈 이런 탈을 쓰고 막 나와서 막 춤추고 있거든요. 전도하려고 나 별짓 다 했습니다. 왜냐, 전도 기획. 우리 예전에 나가서요, 솜사탕 이 돌려가지고 직접 해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팥빙수 있죠, 직접 그 자리만 갈아가지고요, 그거 하면 컵에다 담아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전도 기획력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남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보, 내 생일날 다른 설문하지 마. 성탄절날 우리 교회 나와.
그 남편은 성탄절 성도입니다. 항상 그때는 와요. 복음을 듣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친정 부모님들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한 번쯤 여러분 집으로 한번 초청하셔가지고 토요일 날 주무시게 하고 주일 날 모시고 오는 겁니다. 교회 밥 맛있다고. 여러분 저 초청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전도 기획력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저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롯데리아가 그때는요 대단했잖아요. 이 아이들을 해가지고요 친구 초청하는데 몇 월 달 생일자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5월 달 반 친구 가운데 5월 달 생일자가 많아. 무료로 햄버거.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거기서 햄버거 딱 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 기획력. 여러분 기획해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이게 바로 고넬료의 전도 기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전도 대상자를 살릴까? 고민하면서 전도 기획을 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32장 8절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늘 존귀한 일만 계획합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람들은 나 응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나 존귀한 자리에 서고 싶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서밋 되게 하시고 엘리트가 되게 하시고 그럴 거 없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전도 기획하면 돼요. 오늘 우리 태양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축복이죠. 전도 기획한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토요일 날 친구들 여러분 집으로 부르세요. 같이 잠을 재우세요. 그리고 같이 데리고 오세요. 재워야 됩니다. 저도 교사할 때에 저는 주특기가 뭐냐면 제가 맡았던 우리 반 아이들요 토요일 날 같이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인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전도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같이 잠을 자세요. 아이들은 외박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시켜 먹고 그러면 진짜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여러분 전도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이런 사람들은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존귀한 일을 늘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기획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생명 얻고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이 세 개의 성경 구절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사모를 노트에다가 기록하세요.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력 하나님 내게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도 필요하겠지만 전도 기획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고 전도 고민했는데 20절 너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빛을 비출 때에 오히려 나는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너의 고민거리 끝날 것이다. 너의 질병 끝날 것이다. 너의 경제 문제 끝날 것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끝내시는 겁니다. 언제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 기획할 때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은 잡으세요 여러분요. 언약적으로 펼쳐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고넬료가 전도 초청했던 이 고넬료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기획을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1번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전도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 황제 직속 부하입니다. 이 당시에 알아봤더니 고넬료가요, 로마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었대요. 이 당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순교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입니다. 왜냐? 로마 황제가 신이거든요. 왜냐? 전 세계를 로마가 장악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면 그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이 자기 목을 내놓고 자기 직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예 목숨을 걸고 전도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뭘 했느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루는 3절 제9시쯤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9절부터 33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내가. 베드로가 달려온 겁니다. 왜냐? 고넬료가 기도했거든요. 고넬료가 기도로 땡기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거. 베드로가 그 바쁘신 몸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고넬료야, 왜 날 불렀어? 네가 기도로 땡겼잖아. 여러분 자꾸 기도로 땡기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제9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 이전에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담으세요. 여러분 남편을 두고,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형제를 두고, 여러분 부모님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기획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제9시 기도, 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대요. 2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초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를 땡겼습니다. 어디로요? 고넬료 집으로 땡긴 겁니다. 기도는 뭐냐? 주의 종 베드로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베드로를 땡겼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왔다. 근데 나 왜 불렀어? 나 왜 불렀어? 베드로가 그럽니다. 왜냐? 고넬료가 기도를 땡겼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땡기셔야 됩니다. 대상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를 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우리 교회로 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종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와 기도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종도 같이 기도해요. 이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죠.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기도가 만나버린 겁니다. 이때 역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러한 사람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의 종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땡기고 주의 천사를 땡기고
주의 종 베드로를 땡겼고, 그렇죠? 전도 대상자를 땡긴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뭐냐? 두 번째 2번 초청.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보세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까운 친구들을, 가까운 친구라는 것은 군인 신분이니까 군인 친구들이 많겠죠. 군인들을 초청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부대를 복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지? 전도 기획을 한 겁니다. 기도부터 먼저 했죠. 이렇게 해놓고 기도를 실컷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 집에 다 왔어요. 여러분 기도로 땡기세요. 5천만 땡겨줘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로 땡기세요. 대상자를 땡겨야 됩니다. 기도를 담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강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정도요, 자다가도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생각나고 여러분 대상자가 생각난다니까요. 같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뭔가 짠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통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다 모았다 되세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 이전에 기도를 땡겼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담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친척들하고요 우리 친구들을 초청할 건데 그 친구들 좀 마음문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로 땡겼더니요 온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 자리에 진짜로 베드로 목사님 오면 좋겠다. 베드로 목사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훈련받았고, 초대교회의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냐면 기다렸더니, 오늘 고넬료가 기다린 겁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기다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기도로 땡기니까 다 오는 겁니다. 목사님도 오시고 대상자들이 오고, 친척과 친구들이, 대상자들이요 기도로 땡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굴 기다리냐? 주의 종 베드로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주의 종 베드로와 이 대상자가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두고 초청하게 된 거예요. 초청. 목사님도 초청하고 대상자도 초청하고. 그랬더니 44절부터 48절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저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 개개인 속에, 불신자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이 왔잖아요. 정확한 복음 전달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은요, 고넬료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복음 받아야 돼 간절히 막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고넬료 집에 똑같이 임한 겁니다. 이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전도 기획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청하세요. 좀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좀 멀리 계시는 부모님들이 한 번씩 여러분 집에 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그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고넬료가 완전히 전도의 진심입니다. 특히 오늘 25절을 보니까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탈리아 부대의 황제를 섬겼던 이 고넬료가 그것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은 자기들 어떻게 보면 속국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에게 엎드린 겁니다. 베드로에게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 절을 하는 겁니다. 왜죠? 전도가 진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짜 저 영혼들을 살릴까? 진심이라니, 진심. 그러니까 베드로 목사님 오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막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러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인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가 분명히 복음 전할 때에 고넬료가 진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 복음하시라고. 여러분이 돈 벌고 월급 받으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왜 하필 내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지? 전도하라고. 그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력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우리 한 분이 자기 집에 두 분을 초청하셔가지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전도 기획하세요. 기획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너무요. 너무 또 인본주의 막 오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고 와가지고 막 그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오픈돼 있다가요 교회에 오는 그 순간 그냥 영접이 아니라 용접돼 갖고 용접 마음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용접.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담으세요. 우리가 8월 14일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도 초청의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워낙 여러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 있잖아요. 초청하세요. 우리 교회 논다고. 야외 나가 논다고. 그거 초청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초청하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9월 달에 있는 우리 노예 전도 캠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참여하세요. 같이.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땡기세요. 기도로.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살려라.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살린다는 말은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기획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태신자. 태신자는 태진아의 동생이 아니라 태신자 이름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가 보통 대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대상자가 아니라 태신자라고 그랬습니다. 대신 그냥 전도 대상자는 그냥 대상자. 태신자는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약 40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엄마가 품고 있다가 애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담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여러분이 대상자를 품는 그 순간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신자로 품어야 됩니다.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태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상자였는데 대상자가 아니면 이제는요 태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태신자가 누굽니까? 복음 모르는 불신자.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 이게 바로 태신자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초청을 해왔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복음 없는 불신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양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옛날에 한참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때려치운 사람 많습니다. 상처받고 좀 교회 안 나가고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복음 없는 교회 가고 좀 헤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잃어버린 양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갖다가요 보고 쭉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확인해 보라니 여러분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때로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나 요즘 바빠도 교회 안 나가. 태신자입니다. 잃은 양이지만 태신자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역에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게 태신자, 장기 결석자,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온 사람들 다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5인 1조 우리 팀들이 또 우리 기관 우리 부서에서 마음 담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기 결석자. 여러분 장기 결자를 그냥 놔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이제는 대상자로 바뀌거든요. 제가 원래는 올 초에 장기 결석자를 갖다가요 다 대상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대상자라는 건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죠. 대상자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올 초에 하려다가 이제 한 7월 달쯤이나 우리 하반기 때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상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아닙니다. 대상자로 바꿔야 돼요. 그 대상자가 태신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만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기분 상하고 우리 가족을 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교회가 더 진심으로, 왜냐 그냥 교회 성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마음이 안 담겨요. 올해 대상자로 바꾸는 그 순간 기도가 담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부터는 싹 바꾸려고요. 장기 결자 최소 3개월 이상 안 나오신 분들은 다 빼려고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분 다시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 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없이 그냥 앉아있다 그냥 집에 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 태신자로 삼아야 됩니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로 품으셔야 돼요. 태신자. 그 태신자를 마음에 담고 뭐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동안 저는 훈련 받았지만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 저 대상자인 저 태신자가 하나님 마음에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제거해 주시사 복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영혼 속에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저 우리 대상자, 우리 태신자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저 태신자가 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5절에 기도했죠. 그러면서 38절 39절 보세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대요.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번 주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대상자를 태신자로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사 책을 썼던 김하중 장로님, 본인도 불신자로 있다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온 김하중, 이분도 자기 어머니처럼 하루에 300명의 태신자를 마음에 담고 매일 기도한대요. 그 태신자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이제 빼고 또 300명 또 채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300명.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카들 생각해 보세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가 친척들 놔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5인 1조 우리 기간에 다른 것은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로 땡기셔야 돼요. 자, 기도하고 있다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여러분 모든 건 때가 다 있거든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무조건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좀 보세요. 시간표를 딱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암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보고 때를 보고 여러분 뭐냐?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기도를 땡기셔야 돼요. 고넬료처럼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시간표를 보고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데리고 와서 사역자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간접 전도.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을 초청했잖아요. 자기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겁니다. 직장에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 아니면 목사님 사역자들에게 연결해 주면 돼요. 연락처를 주고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번 주간은 초청이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있다가 초청해가지고요 사역자와 연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간접 전도 시간표를 보고요. 또 우리는 뭐냐 직접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도.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길 내게 있는 이 구원의 길 내게 너에게 전달한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을 준비해가지고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 전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오는 겁니다. 시간표를 딱 보고. 내가 볼 때는 어느 때는 시간표가 훨씬 넘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 마음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당장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만 해도 나에게 분명히 그 사람이 너무 시달리고 힘든 거 다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여러분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초청. 저는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요 참 이 군인 로마 황제를 섬기는 군인이 자기 직을 걸고 그걸 내려놓고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전도 기획을 했잖아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획만 하고 고민만 해도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전도하느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거든요. 전도라는 건 정말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전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개인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그 개개인은 어떤 일이 벌이냐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같이 밥을 먹어주고 차를 마시고 깔깔거리면서 같이 웃고 해도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동창들 친구들 같이 모여서 점심도 먹고 수다를 떨고 하는데도 결국에는 그 친구는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요? 어제까지 이 사람이 멀쩡했는데 오늘 밤에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항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우리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급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능에 빠지거든요. 교회는 무능에 빠져서 뭐냐? 교회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도 15절 보세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 거룩한 곳 교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대요. 교회가 팔려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에 빠져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는 계속 미자립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원래 저희가요 이 지역에 우리 이 장소 교회당을 얻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요 미션을 줬어요. 좀 교회당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혜진이가 또 몇 군데 찾고 막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매매가 나와가지고 부산도 매매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엄청 받으려고 그래. 교회는 가봤더니 다 썩었어. 의자가 다 썩었고 근데 권리금을 엄청 의자 하나 다 가격을 매겨가지고요. 그거 다 받으려고 그래. 매매가 엄청 나왔더라고요. 이 주위만 해도 엄청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점점 무능에 빠져요. 교회는 점점 전도 안 하면 정체되어집니다. 정체가 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요. 침체가 됩니다. 침체가 길어지면 교회는 해체. 다시 말하면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요즘은 대형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 지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여러분요? 예배할 곳이 사라져버리면 문제 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흑암은 역사합니다. 점점 어두워져 버리고 캄캄해져 버리고 재앙은 몰려옵니다.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후진국들 보세요. 후진국들. 복음이 없는 겁니다. 왜 재앙이 오는지. 원래 여러분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그 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실제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동굴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유네스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모슬렘을 다 바뀌어버리고 다 바뀌는 그 순간 국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를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은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막 흑암에 막 덮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사마리아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너무나 지금 말하면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어쩌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 그런데 복음이 사라져버리니까 가짜 예배를 드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이 사람은 뭐냐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냐?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왜 남유다에 가고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왕들이 그쪽으로 못 나가게 북이스라엘 따로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복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이렇게 지역에 재앙받아버린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시급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요. 너무 시급하면 지금 전도보다 시급한 일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전도 기획하세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대요. 고넬료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척들을 복음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정말 기도하고 초청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기획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기획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요. 전략적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초청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해서 잠을 재워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갖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번 주와 여러분들 전도 초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딱 잡으세요. 언약 잡고 응답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전도 기획을 하며 기도하고 초청해서 다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대상자들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교회로 초청해서 이 사람들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제2의 고넬료, 제3의 고넬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는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시급한 전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대상자 개개인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능해져서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점점점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급한 전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 고민만 해도 전도를 두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의 종합적인 축복과 이사야 60장 20절에 정말 슬픔의 날이 끝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